오늘은 소일의문답 제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32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을 이 지상에서 어떻게 누리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와 이것들과 함께 오며 또한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지상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요리문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현대의 구원론,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이 순서를 가지고 이 요리문답을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요리문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서정이 그대로 요리문답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 여기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 이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로 따져보면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시긴 이루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복,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이 막상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일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아무에게나 다 무조건 다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다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불교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교 괜찮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했거든. 불교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무슨 우상을 섬기든 그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 보낼 필요 없습니다. 왜? 선교사가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 상관없으니 예수만 믿으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또 오직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해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선교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둬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믿느냐? 그죠? 깨닫고 믿느냐?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러면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됐는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해결됐는데 믿지 않는 새로운 죄가 생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구원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하지 마세요. 왜? 이미 다 해결됐거든요. 해결된 것 가지고 왜 회개를 해요? 해결된 것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징징 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다 이제 뭐 다 용서했어. 그랬는데 다음날 나타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용서해 줬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후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니까. 다음날 아침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니까. 오후에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 녀석이 누구 놀려? 용서했는데 왜 자꾸 용서해 달라 그래?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는 다 해결됐어요.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문제냐? 안 믿는 것이 새로운 죄야.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면밀히 살펴볼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 즉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대상은 선택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선택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선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 선택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이 선택자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즉 죄 지은 모든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위하여? 선택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언약의 중보자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그것 또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선택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나 다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해결됐는데 믿지 않는 새로운 죄 그 하나 때문에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안 믿어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일정 부분은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엉뚱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목적을 100% 달성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 가운데에 30%만 믿는다면 안 믿는 70%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효력도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30절 말씀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구원론은 이런 그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첫째, 부르심. 이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별해요.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오게 이렇게 아무에게나 다 전하는 것이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외적 부르심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외적 부르심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받는 이 부르심의 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교회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믿는 집안은 아닌데 동네에서 꼬맹이 때에 유치원 다니고 이런 학교도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느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한 5살, 6살 이때 교회를 간 것 같은데 그때 교회 그림이 이렇게 장면이 그려져요. 하얀 칠을 해놓은
벽돌 건물로 지은 이런 그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 교회,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다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 동네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다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 가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가면서 이제 교회를 또 옮기게 되었는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갔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아주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무슨 뭐 사탕이나 뭐 이런 초콜릿이나 이런 먹을 것을 주니까 그저 뭐 열심히 갔잖아요. 그때는 그 유년주일학교도 수요일도 모였어요. 수요일도.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4시 반 5시 이때에 교회 가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서 찬송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머리가 좋은가 봐. 그 학교 가기 전에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요. 근데 그게 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그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교회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사실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결단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내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 이 새로운 마음이 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믿음의 길 한 길로만 쭉 달려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 그리고는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쭉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이 다양한 환경이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었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떻게 동네에서 교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당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는 무당이 전도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왜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은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면 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글들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글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됐어. 그러니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무당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이런 역설, 아주 굉장히 그 역설적인 일도 일어나요.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해요. 정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무당이 전도하는 케이스가.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압니다.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무당도 귀신으로 인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집안 내력으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챕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외적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외모를 보기에는 정말 그 별거 없는 사람인데 전도의 열정이 막 차고 넘쳐서 지하철 칸칸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참 불편하죠.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참 불편해요. 전도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우리는 저렇게 갖고 전도가 되겠어? 저런 방법으로는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저런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통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팍 하니 옛날에 자기 교회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교회 가야 되겠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걸 메고 말이죠, 이 전도지 이거 띠두르고 서울역에 가가지고서는, 서울역 가서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이거 들고서는 막 이래가지고 공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서울역 영창에 가서 막 붙잡혀 있고 말이죠. 풀려나면은 바카스 사다가 이 공안원들 갖다 주면서 또 그렇게 하고, 붙잡혀서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바카스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이 공안들이 이제는 잡아서 넣지를 못해, 미안해가지고. 예.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되면 조계사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막 그냥 중들이 나와갖고 막 둘러싸고 막 그냥 막 때려 죽일 것처럼 그러는데, 막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막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한다고 하면서 바카스 사다 주고 뭐 음료수 사다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라고 주머니에다가 용돈이라도 넣어주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용기를 내서 막 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어떤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신비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하게 되면 복음에 대하여 그냥 흘려듣던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초청에 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영혼 속에서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방향을 확 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와 통치,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성령의 설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복음을 깨닫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서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들이 오늘 이 소일의문답 32문에 나오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되며, 양자가 되면은
모든 면에서 친자와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양자가 되면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섞인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양자되면. 이 양자되면 하늘에 가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레위기서는 이 제사법을 다루고 있지요.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뭐 5대 제사, 그다음에 제사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무슨 번제 이런 다양한 이런 제사법들, 그다음에 거제, 요제 이런 식의 어떤 이 방법들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사 드릴 때 방법, 무슨 각을 뜨고 그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태우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말이고 막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제사를 설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설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는 이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 죄를 속하고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런 도리가 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의 그 거룩한 원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예요. 본래 원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거룩함, 즉 이 세상과 이제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서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욕을 10마디 하던 사람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한마디도 안 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성화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욕을 10마디 하던 사람이 12마디가 됐다. 이러면 이건 성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세월이 흐를수록 욕이 늘어요?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 잘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성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10년 동안은. 10년 동안 이게 성화가 안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화가. 처음 10년 전에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10년 후에는 화를 안 내게 되었다. 이것도 성화가 일어난 거죠. 10년 전에는 그 사람의 경건이 제대로 균형이 없었는데 10년 후에는 경건의 삶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러면 이것이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축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지요.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성화가 이게 축복이에요. 성화가 축복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가지가지 아픔과 고통들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맨날 다투고 그 다투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거든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맨날 미워하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이러면은 이게 믿음의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성화가 바로 축복이에요.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이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와 이것들과 함께 오며 또한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립니다.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립니다. 즉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칭의와 함께 그리고 칭의로부터 나오는 유익이 있어요. 양자됨과 함께 또는 양자됨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이 있어요. 여기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함께 성화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축복을 누려라, 양자됨의 축복을 누려라, 성화의 축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칭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고 양자됨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고 성화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화와 함께 오며 또는 성화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불화하고 늘 다투고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이러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들이 임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지만 이 구원의 축복들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오늘 우리 요리문답은 구원의 축복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칭의가 축복이며 또는 그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와 그 다음에 이것들과 함께 오며, 이것들은 뭐냐면은 의롭다 하심 또 양자됨 성화예요. 이것들과 함께 또 이것들로부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칭의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부터 죄책을 제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죄의 짐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전에 쇼생 탈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탈옥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감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는데 이 사람이 이 토구를 통과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 하수구 통과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빗 속에서 무릎 꿇고 손을 막 하늘 향해 들고선 막 그 뒤에서 이 영화가 딱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게 자유를 상징하는 모션이거든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칭의와 함께 칭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그 다음에 양자됨. 이거는 자녀의 축복이죠.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 지상에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요. 그러나 고난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녀됨의 축복은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아버지 앞에 받는, 이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간구하여 간청하고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그 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축복이에요. 성화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이 성화와 함께 그리고 성화로부터 나오는 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을 현세에서 누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즉 이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에 참된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현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통치자가 되셨는데 이 통치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늘 인상 쓰고 늘 괴로워하고 늘 고통스러워하고 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 나는 거는 교회 한 번씩 가는 거, 그런 정도의 삶은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예?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와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익, 즉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들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